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10마디의 말씀 중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은 산간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약초를 캐는 신만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 약초를 캐는 신만이들도 그들만의 규율이 있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갈 때 항상 그들이 규율을 나누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만일 약초를 캐다가 한 사람이 산삼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외쳐야 한다고 합니다. 신봤다. 우리는 신봤다라고 외치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서 외치는 것이다. 아니면 이 산삼을 발견하게 된 이 산신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신받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권 확인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산삼을 발견하였으니 이 산삼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않고 몰래 산삼을 캐서 바구니에 넣고 있다가 산삼을 같이 캐는 그 여정 가운데 누군가 산삼을 훔쳐가도 그것은 할 말이 없고 또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불미한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산삼을 발견하면 속이지 말고 그냥 너 산삼 인정해 줄 테니까 신받다라고 외쳐라. 그것이 그들의 규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산삼은 대개 군락을 이루고 있기에 신받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곳에 있는 산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는 초청의 외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여러 개로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했지만 우리 일행들하고 이 산삼을 함께 나누어 갖겠다라고 하는 초청의 그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그 일행이 그 산삼을 캐는 그 일행들이 함께 갔는데 나 혼자만 독식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산삼을 발견한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한 일행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로서의 외침이 신받다라고 하는 외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깊은 의미와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표면적인 그 문자적인 의미만 우리가 헤아려서는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항상 눈여겨보며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8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 하는 계명, 윤리적인 계명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때에만 이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가고 또 마음에 새기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도둑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는 57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속한 것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모든 행위, 그 행위를 가나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재물, 그리고 물건,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냥 가지고 와서 나에게로 속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가나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단지 가지고 오고 훔쳐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내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둑질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 넓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도둑질에 대해서 확장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좋지 않지만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통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욱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모두 다 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가방 속에 또 물건이 없어져요.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가방도 없어지고 가방 속에 물건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내 물건 훔쳐가나? 여기 안에 누가 도둑이 있나? 그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지 물건을 훔치는 행위 넘어서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 8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공동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높은도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가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연세가 조금 들어 보이신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장애인 단체에 속해져 있는데 지금 물건을 하나 보낼 테니까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물건을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장애인 단체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콜라겐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 비누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어떻게 만든 물건이고 어디에서 오는지를 제가 확인해야지 제가 그 물건을 사거나 또 대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혹시 단체가 있다면 단체에 좀 증명서를 보내주시고 제품이 있다면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좀 기분이 상하셨나 본데 조금 있다가 아마 그 단체 증명서하고 제품 설명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은 다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일련의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거예요. 누군가 어렵다, 도움을 달라라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듣고 도움을 주고 사주고 그 단체가 어려우니까 흘려보내는 것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무엇인가 벽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도둑질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거리에 나가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워서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좀 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 물건을 사줄까요? 또 사기꾼이네.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물품이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좀 팔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교회 장로님이네, 믿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건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성도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도둑질을 하고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하여 세습을 강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직원들의 몫을 줄이는 일도 행하였고,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일들도 행하였기에 그 모습이 결국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금지를 넘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깨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구조 안에서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부담이 되는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다치로 여기며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참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곳이구나. 저기에서는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고 함께 사랑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그 신뢰, 그것을 쌓아가라는 말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당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큰 두 가지가 있음을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많은 성도들은 나는 도둑질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도 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정직하게 도둑질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며 남의 것을 슬쩍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도둑질과 무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물건을 함부로 이제 집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 써서 조심을 합니다. 만약에 찬장을 열고
이 노란 금메달 커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집에 안에 꽉꽉 채워놓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뭐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살짝 공간의 이동만 한 건데, 어차피 내가 먹을 거 여기 공간 이동해가지고 뭐 먹는다. 그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게 무엇인가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가지고 오는 자체가 도둑질하는 거구나. 또 그것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일주일의 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사무실에 있는데 내가 무의미하게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무가치한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데 누군가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읽는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해를 주는 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일 또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도둑질할 수 있고 도둑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도둑질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을 오픈하면서, 카페나 가게를 오픈하면서 처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뭐를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댓글 알바를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 리뷰를 잘 써주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함께 행할 때만이 가게나 카페나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와보지도 않았는데 이 가게 맛있어요, 엄청나요, 주인 끝나줘요, 뭐 이래서 별 5개 정도가 착착착 들어와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가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인도 성도도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이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한 일들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가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서 저 가게에 가면,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이야기는 믿고 맡기고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온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듯 숭의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남산의 숭의여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아동부, 소년부 5학년, 6학년을 지도하는 이제 전도사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재미있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주일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일찍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항상 제가 올 때 같이 일찍 오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남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교회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니까 그냥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성경책을 그냥 펴놓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맨날 1시간씩 이렇게 일찍 오냐?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해요. 저희 집은 전도사님 김천입니다. 그러니까 김천에서부터 그 명동에 오는 길이 멀잖아요. 야, 그렇게 먼데 어떻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새벽부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교회 오기 위해서 일찍 출발을 합니다. 저도 그 차에 함께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그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는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멀리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듣게 된 그 일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자기가 설렁탕에서 고기를 끓이고 있는데 고기뼈에서 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오늘은 이렇게 고기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든 생각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다가 프림 3스푼을 탁 얹으면 그 뽀얀 국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일이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팻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하루 휴무합니다. 좋은 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재료를 사서 다시 이제 가게를 재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사님의 행동은 세상적인 시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프림 1스푼 판다고 해서 그게 남을 죽이는 일도 아니고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그러한 사업체가 보이면 찾아가서 사람들이 돈줄을 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문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정 속에서는 우리도 믿을 만한 사업체, 믿을 만한 식당,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가게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마음의 그 목마름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들이 그러한 방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당부하신 것, 도둑질하지 마라. 너의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마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8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땀 흘리지 않고 불로 소득을 얻어서 편하게 사는 방법을 모두 추구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요, 저는 이런 방법,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선택되어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는 세상의 소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게 세상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결핍이 채워져서 남에게 있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핍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해야만 내가 부당한 이득이나 도둑질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필요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완전히 궁핍한 생활, 그가 완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일에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풍성하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가장 가난할 때인데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기 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청지기 정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만나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삶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부족하게 거둔 자도 이렇게 모자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만나가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혹 부족한 사람이 거뒀을 때 그것을 나누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자도 그것을 부족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결핍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또 이걸 주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부족함에도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추수하는 자는 반 모퉁이의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밭이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추수하는 자는 내 모퉁이 것들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의 것은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것인데 왜 남겨둬야 됩니까? 사실은 거기 안에 내 소유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소유를 부어주셨을 때는 다 너 가지고 너 마음대로 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몫을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삶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소유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그 몫까지 내가 탐내고 도둑질하지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만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신만이들이 함께 온 사람들을 향하여 신받다라고 외치잖아요. 저는 그 외침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사람이 산삼을 발견하고 난 후에 신받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외친 거는, 내가 산삼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당신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산삼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외침으로 저는 읽혀지고 들려진 거예요. 아,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이구나. 내가 뭔가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난 당신들과 함께 나누고 내 삶이 당신들에게 선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구나.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라틴어로는 함께라는 뜻하고요, 뮤니티는 뮤니오스라고 하는 선물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서 합성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선물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도록 살아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공동체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있는 것 어떻게 내게로 옮길까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는 선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심 받다라고 한 외침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 시간, 재능, 소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뢰를 가져오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 한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신받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물질, 소유,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선물이 되어준다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평초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닻을 내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의한 소득과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의 눈길을 돌린다면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받다라고 외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선물이 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